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힘이 너무 무거울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고물가, 물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 금리가 아주 4%대에서 한 7, 8%, 그리고 환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리켜 우리가 삼고 시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삼고 시대에 근데 삼고 시대는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면 초가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 때 막 두려워져, 우울해져, 답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없어. 그러나 이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사면 초가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립무원, 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진퇴양난, 어떻게 할 줄 몰라.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하여튼 이런 위험할 때 우리 우리가 야곱처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면 초가에 걸려. 야곱,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내가 야곱입니다라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바뀌어. 이름이 바뀌어. 오늘 그런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나는 이제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오늘 말씀 속에 꼭 제 이름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각기관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통치받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세 가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이스라엘로서 멈추면 안 돼. 통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은혜 받은 증거. 성경에 그것을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섯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활력이 생겨야 돼. 이 활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할 때부터 활력이 생겨져. 이스라엘하고 변화시켰을 때는 아직까지도 은혜가 우리가 더 사모할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가라 그럴 때가 있어.
여기 오늘 죄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거기서 조금씩 더 성장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응? 이름이 이렇게 변해야 돼. 차츰차츰 변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점차, 응? 점차 변한다는. 그리고 변하는 건 도노라고 있어. 도노. 이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심하게 깨달아. 그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점차로 깨닫는 사람이 있든지 말씀을 듣다가 지금 왔다가 그냥 여기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떨어지자마자 불받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든지 바꿔봐야 돼. 은혜는 바꿔봐야지 되는 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분 좋은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뜨뜻한 것 같아. 응? 응? 차으로 기분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응? 내가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없는 거야. 응? 여기에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 요구하는 것, 응? 내가 죄인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면 좋은데, 내가 죄인이면서도 뭔가 굉장히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의인처럼 찬양도 하고, 굉장히 저도 말씀 전하다가 오늘 1시간이만 여기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응? 말씀 전하다가 임재를 받고, 응? 또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빛처럼 소금처럼 살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응? 인생이 너무나 무거웠어. 사면초가 구린먼 징태양난에 다 걸렸어. 응? 도망을 가. 어디 숨을 데가 없어. 한 곳에 가서, 응? 사람 의지할 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 먹기도 술 먹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나 같은 놈이 꼭 따라와가지고 400명씩이나 붙어. 응? 나도 도망다니면서 나 먹기도 여기 떼거리도 없는데 여기서 400명씩이나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물질에 쪼여 사람한테 저게 무슨 교회야 막 빈대양난이야 뭐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쪼이는데, 응?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응? 응?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인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생길까? 이런 사람이 뭐였어? 이렇게 해서 딸린 교회가 400명이 됐어. 응? 내가 가족한테 쪼여서 환경한테 쪼여서 하나님을 만났어. 응? 다윗이 하나님을 거기서 진짜 만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거기서 만났는데 만나면 동지가 생겼어. 동력자가. 목회는 내가 힘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나라 초록은 무색이다. 거진 비슷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동력자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절망에 빠졌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낙심에 빠지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오늘 사 있는 상황이 내가 당한 이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덤불이라는 건 가시. 덤불은
한두 군데 가시가 아니야. 집사님도 가시, 아내도 가시, 자식 새끼도 가시. 아니 다 가시야, 다 가시. 응? 어디 나랑 좀 맞는 놈이 다 하나도 없어. 이런 덤불을 얘기하고 덤불. 응? 각가지가 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 다 걸렸어. 이걸 가시 덤불이라고 그래. 가시 덤불. 응? 질식해버릴 정도야. 아침에 일어나면 질식해버릴 정도로. 응? 나는 다윗이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가시 덤불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 응? 거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 응? 이게 가시 덤불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네가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라도 갖길 바랍니다. 응? 내가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어. 무한 일이 있어. 이걸 토해내는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내가 억울한데 뭐하는데 이러면 귀신들만 와. 근데 하나님 앞에 도움은 천사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저와 여러분이 사람한테 고백하면 마귀만 와.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돕는 자가 생긴다라고요. 오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응? 요즘 뭐 우리가 각가지 우리 전쟁에 보면 적군들이 오지 못하는 기회를 이렇게 묻어놔. 응? 아주 마귀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여기에 터지면 죽을 것 같이 막 묻어놔. 기회를 밟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능력이야. 응?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지뢰들이 너무나 많아. 어떻게 하면 이 지뢰를 내가 밟지 않을까?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뢰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거 밟는 게 아니고 피해가야 돼. 응?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죽이고 가지 말라는 거야. 용서하면서 가면 지뢰를 안 밟고 사랑하면서 가면 안 밟고 겸손해하면서 가면 안 밟는다는 거야. 응? 오늘 다윗은 이런 함정 지뢰가 많아 있는데 피하는 중에 이런 지뢰를 잘 피해 나갔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고난이 많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누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다 교회야. 응?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여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기회를 꼭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거울과 같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오른쪽을 살펴보라 그러는데 오른쪽 응?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볼 길이 여러분 내 생각에 오른쪽은 내 생각은 도울 사람이 없어. 우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편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오늘 4절은 뭐냐면 오른편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붙으면 도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우편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 생겨. 오늘 4절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사는 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응? 왼쪽으로 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른쪽으로 피하면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야. 미워지면 더 미워지고 고난은 더 깊어지는데 오른쪽으로 하고 좌쪽으로 피해버렸어. 하나님 편으로 빼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철저히 보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셔. 응?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편을 잡는다 그러는 거는 자꾸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응? 이런 생각까지 마시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좋은 생각. 응? 우리 신앙의 진가가 뭐냐면 진가는 상록수 여러분, 상록수는 추운 겨울에 눈독이 속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응? 낭만 속에 절망 속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웃을 수 있고 이럴 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응? 다윗은 그 고통을 신앙으로 대응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앙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랬더니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어. 신앙으로 대응을 하면 출구가 뭐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응?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뚫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출구가 열렸어. 길이 보여지는 거야. 길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제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삶인가를 찾았어. 그 전에도 찾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의 길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했어.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거야. 응? 우리가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고 선한 역을 이왕이면 선한 역 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을 맡아야 돼. 응? 고난을 우리는 감옥으로 비유한다면 성도들의 고난은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출구다. 출구. 고난 속에 하나님이 길이 열려. 응? 고난 속에 내가 평범할 때보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출구가 확 열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라 내게 오라. 라고 하시면서 출구를 열어주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고난이 출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응? 출구가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갇히는 거야. 응? 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갇히면 축복이야. 감옥은 감옥인데 나한테 갇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갇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응? 이쪽 오른편으로 가면 나한테 갇혀. 거기도 감옥이고 여기도 감옥인데 여기 감옥에는 자유야. 여기 감옥에는 자유가 없어. 내가 나한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응? 이렇게 응? 정지판이 있고 응? 우리가 앞으로 출구판이 있는데 결국 다윗은 승리하는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기적이 생기냐면 마음이 평안해져.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얼로 나타나면 얼굴로 나타나. 응? 내 마음을 얼로 나타나면 얼굴로 나타나. 응? 그죠? 딴 거지 마. 여기 봐 여기. 오늘 보라 그러잖아. 봐라 응? 그러니까 여길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회복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졌다. 응?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평안해지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 내 불도 내 생각을 찢어버려. 내 마음도 찢어버려. 내 삶도 찢어버려. 응? 이렇게 찢는 역사가 이걸 회복이라고 해요. 응? 회복. 그러면서 찢어지니까 자신의 무거운 짐이 해결이 돼. 오늘 말씀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많은 문제를 가져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았던 그 신앙이 오늘 여기서 졸업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정말 그지처럼 산다는 것은 어떠냐면 예수를 믿고 아유 저거 보니까 재수 없어 이게 그지야. 응? 예수 믿고 응?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갑이 나올 수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쫀쫀하게 살지 마시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앙에서 성공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었냐 하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오늘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신뢰는 어떤 거냐면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이게 신뢰예요. 신뢰가 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응? 이렇게 고백하면 그런 신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뢰가 있길 바랍니다. 응? 6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6절에 비천하다. 이 말은 응? 나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비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뢰예요. 오늘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응?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상해버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었는데 내 안에 죽어버려.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살아서 움직여서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그것을 쪼개지 못하고 죽어버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응? 내 길을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무지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잘 아시니까 응? 하나님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응? 5절 하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걸 주셔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편안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의 피난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값을 못하고 살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응?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응? 그분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응?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이 와.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붙드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응? 여러분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에 내가 말려들지 않고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응? 여러분 고통 속에 내가 세상의 줄을 긋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바울은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알아. 이 원리를.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응? 그래서 공부할 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를 하나님이 우라는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터날 수 있는 것, 응? 이것을 회개라 그러고, 응? 부교에서는 참회라 그래. 참회, 뉘우칠 참회 다짐했자. 뉘우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깨우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품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하나님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이게야. 응? 저와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감정 붙들고 회개한 걸 회개했다 그래. 감정 붙들고 회개하면 다시 내가 세상 사람 돼. 하나님 붙들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하나님 그냥 천하에 아주 그냥 원수 같은데 내가 원수를 사랑한 거, 응? 이건 그냥 감정이야, 감정. 근데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 응?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 하게 굉장히 천국 가는 가는데 이런 감정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 하나님 앞에 이걸 넘어서, 응?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과 악한 것을 협력해서 서로 들어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떠냐면 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응?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오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우리 얼마나 피곤한데 피곤치 않게 해주신대. 응?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풀물불에 던졌을 때 풀물불이 그를 삼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응?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응? 신뢰했던 그때 내가 거기에 들어갈지라도 이 고통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그런 세상의 힘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죽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응? 신뢰. 여러분 또 강구를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은 강구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게 내가 신뢰하면 표현하는 걸 강구라고 해요. 응?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것을 강구라고 하는데
소리 내어라는 말이 오늘 두 번 나와. 응? 소리 내었다라는 것은 절박하게. 응? 응? 그래서 즉 자신의 사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놨어.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그와 같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상달했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야. 아멘. 응?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 질러 부르짖어 날숨기 기도했다라는 거야. 응?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2절에 보니까, 응? 2절에 보니까, 응? 1절에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2절에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이와 같은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 마침내 사울왕이 전사하에 내가 아픔이 그치고 나에게 평안이 왔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아멘. 응? 사울왕을 쳐내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 응? 성경은 이렇게 들춰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0편 15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응? 환난. 오늘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 건져줄 뿐 아니라 나를 영원하게 해주겠대. 나를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대.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야? 이런 소리 안 듣고 어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응?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목사야, 응? 내가 집사야 이러는 게 아니고 응? 저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돼. 응?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아니고 상대가 나를 목사라고 이렇게 높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니까 응? 목사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장로 같아. 응?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응? 꼭 찾으니까 만나는 거야. 찾아야지 만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가 337장인데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면서 한번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337장이 안 나와? 저기 눌러주세요. 337장. 한시간 눌러주세요. 맘먹이고는 하나님이 아닌데? 인해할 수도 아닌데? 그냥 해주세요. 338장. 아니, 저기.
이거 맞죠? 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뢰고 두손 높이 들고 내 모든 죄로 다스린 너희가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나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이 사실만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멘.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응? 요즘 무거운 짐, 응? 가족, 부모, 내 무거운 짐 못 져줘. 근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져준다는 거야. 아멘.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짐을 불쌍히 여겨주셔. 응?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노릇을 아멘. 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게 짐이 있는데 천사 있는 걸 몰랐어. 근데 천사가 있는 것을 무거운 짐이 있고 난 다음에 천사가 있는 줄 알아. 천사가 그때는 그냥 말로만 듣던 천사인데 진짜 이 고통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게 됐어. 응? 천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감사한 거하고 체험하고 감사한 거 느낌이 틀려. 아멘. 체험하고 감사. 그래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은혜의 주님 오줌 예수 이것을 내가 체험을 했어. 체험. 아멘. 그렇게 신뢰를 하고 났더니
이런 고백을 했어.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야. 아멘.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아멘. 오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주여. 나를 이렇게 고백했더니 아멘. 나를 이끌어내사 아멘.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고 아멘.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게 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가 기도하다 문제 잡고 오지 마시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면 감사하게 돼 아멘. 문제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가지고 집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좋아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문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좀 미어지는 마음이 없어진 걸 가지고 감사해. 이거 가지고 감사하면 이건 감사가 아니야. 이건 금세 나기로 변했고 지금 얘기하는 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너 아직까지 나를 만나지 못했어. 이 문제를 주면서 나하고 진실한 관계 가자. 아멘. 너 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 응? 너나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그래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다가 문제를 좀 할 때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덜덜 떨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를 줬으면 나에게 문제를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그냥 여기 같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지. 애기도 아니고 애기를 해도 돼. 뭐 신앙생활 30년 50년 목사 이렇게 해다가 목사가 됐으면서 무거운 점을 졌으면 내가 무거운 점을 내 목사의 향기가 안 나니까 문제를 두 거야. 그러면 내가 목사답게 멋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무거운 점을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 속에서 나를 만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면 여전히 변화가 없어. 세상 사람한테 조롱거리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들이 나를 두드려. 여태까지는 마귀들이 막 나를 두드려.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내가 마귀야. 아직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내 방법으로 살아. 그랬더니 내 방법으로 살면 마귀가 두드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천사가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가 두드리냐면 의인들이 두드려. 이것은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이것은 우리가 선취적인 신앙 생활이다. 선취적인 신앙 생활.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는 일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오늘 고난과 승리의 체험을 통해 이런 신앙을 개척했는데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떻게 자기했는데 아예 신앙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내가 이 고난과 이런 것을 내가 승리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고난 등을 통해서 내 방법으로 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아멘. 응?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 다 하나님이 아멘. 하신 거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여태까지 이 문제를 뒤집어 봤더니 이것은 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봉사하고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 응? 내가 복음은 시험이 들어. 아멘. 응? 하나님의 복음은 시험이 안 들어. 아멘. 응?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절대로 응? 여러분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까? 아멘. 응? 후회하지 않는 방법 나는 후회하지 않는 방법 내가 후회하면서 살아봤어. 근데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산대요. 아멘. 응? 근데 이것도 또 응? 믿음은 믿음인데 응? 우리가 연약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없어져. 응? 두 가지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믿음으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때도 있었어. 아멘. 응?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 설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 요즘 뭐 머리에 좀 들고 어디 가서 주워드는 게 많다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날에 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었어.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응?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고 응? 이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 하나님의 능력.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드는 거 가지고 여기서 한 시간 더 떠들어갈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옛날에 응?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더 임했어. 응? 내가 보는데 저게 설교 같나? 근데 아무것도 없고 찬양 하나만 불러도 막 입신이 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돼. 아멘. 나는 옛날에 해방 기도원을 응? 전라도에 있는 해방 기도원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노는 줄 알았어. 장난.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찬송 가도 많이 몰라. 338장 천부에 어디 없어도 나와. 응?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50명, 70명이 막 파도를 쳐는 척하면서 막 엎어지고 얘들이 나를 가지고 노나. 이게 뭐 내가 은혜가 나가서 응?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 내 능력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내가 알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없어. 왜 그러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없다라는 거야. 응? 옛날에는 뭐 큰 것 같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게 있고 지금 세상 사람이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아졌어. 응?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옛날보다 응? 많은 게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했어. 응? 내 일을 했다라는 거야. 이러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 사는 거야. 하나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응?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주는 삶이야. 주는 거는 내가 남은 것을 주는 거는 다 줄 수 있어. 나의 귀중한 걸 주는데 주는 거야. 아멘. 응? 내가 먹다 남은 거 주면서 줬다 그러지 마시고 응? 내가 귀한 거 내가 이게 없으면 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셨어. 오명의 기적을 통해서 아멘. 내가 가장 응? 응?
쌀밥갑에 밀가루통을 보면서 내가 소금만 던졌더니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그때 먹다 남은 거 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목사야 이런 힘문 때문에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것이 축복이 와. 아멘. 근데 나도 요즘 보니까 옛날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렸어. 요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자꾸만 나를 그 옛날보다 성김이 떨어졌다는 거죠. 성김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 밀가루가 지금 마르고 있으면 밀가루가 넘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밀가루가 말라. 오늘 물질이 막히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사람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떨어져.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넘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긴다는 거, 서로 섬긴다는 거는 서로 섬겨. 믿으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섬김을 우리에게 어디서 보여줬냐면 섬김. 이렇게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섬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몸소 다 불러놓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섬기는 거냐 보여주셨는데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는 이가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게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버려야 돼. 누가 얘기할 때 성경은 버리는 거다. 성경 가서 가지고 오면 안 돼. 봉사한 거, 헌신한 거 모두가 버려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뭐하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한 시간을 여기다 다 버리고 가야 돼. 가지고 가면 하나도 덕이 될 게 없어. 여기서 받는 은혜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 받고 아니고 가지고 가려면 여기 괜찮은 사람 있나? 가지고 그 사람 따가지고 가면 그 사람 마귀야. 내가 그 사람 마귀 만드는 거야. 사람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면 안 돼. 이거 먹음직스럽고 근데 너 이거 먹지 마라. 사람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가면 정말 개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국도 좋고 그 교회가 뭐 때문에 있어? 시국이 그래서 요즘 보면 막 교회 기둥들이 강화문이나 이런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뭔가 어디서 조금 더 봉사하지 않고 자꾸만 이만큼 배웠는데 조금 더 배우려고 그래. 어디 가면 좀 좋은 구경거리 없나? 좀 나를 충만하게 해줄 데가 없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더 챙기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을 찾아가서 근데 이상한 것이 좋게 보여. 이상한 것이 좋게 보여. 그래서 막 교회 기동들이 지금 막 빠져나가서 자기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아.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영적인 사람은 다 알아. 남의 것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원이 저는 교회 기도원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기도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지 문제 해결받고 자기 본교에 가서 잘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서 교회를 만들면 남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식구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교회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 옛말에 두 마음을 품는 쌍을 가리다. 한 마음으로는 100명의 것을 삼을 수 있다.
뭐를 하든지, 응? 뭐를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은 역사라네. 응?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거야. 응? 개인적인 거. 근데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응?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을 응? 교회로 돌려보내고, 응? 이런 역할을 하는 기도원이 될 때 다른 사람을 막 보내줘. 응?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응?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응?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물질의 고문, 사람들로 같은 고문, 건강의 고문들을 당해. 응?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응? 사람들부터 응? 갇혀버려. 물질의 힘이 드는 거에 갇혀버려. 그런데, 응? 한밤중에 일어나서, 응?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쌩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수시는 놈만 보내줍니까? 응? 나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놈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응? 원망 대신 감사할 때, 응? 하나님의 섭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이 섭리를 할 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비실이도 될 수가 없구나. 남편 하나, 애 새끼 하나, 교회를 나왔더니 내 마음에 하나도 들고, 이쪽을 보니까 이놈이 괴롭히고, 저쪽을 보면 그런데 내 신앙이 뭐가 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오늘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응? 그 옥문이 열리고, 풀려져 버려. 오늘 풀려지는 역사가. 응? 여러분, 우리가 간수들이 바울 선생이라고 불러. 저번에 나보러 네가 목사냐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날라리 집사님, 날라리 목사님 이러거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응?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응?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지 응? 오늘 다시 상고에 처지해 있는데 선지적인 신앙을 가졌어. 이 고비가 지나면 응? 내가 하나님이 보기 아름다운 신앙이 될 거야. 응?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기회를 생각했어. 이게 선지적인 신앙. 응?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응? 선지적인 신앙을 가질 때 무기가 있어. 선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래야지 이게 열매를 맺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에서도 우리가 하박 선지자가 이 감사는 선지적인 믿음의 끝이야. 응?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 여러분 지금 사방을 가도 가슴 아픈 일이야. 이럴 때 하나님만 보고 눈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동안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응? 환경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응? 흐르는 눈물은 그게 고난이 돼. 하나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눈물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응? 연필 꼭대기 지우개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야. 연필 꼭대기 지우개가 왜 있어요? 응? 연필 꼭대기 지우개는 지우라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에 눈물은 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잘못 설계한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 지으라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 설계한 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다가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 이러는 것들이 지어져. 이제 우리 여기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여기서 듣는데 여기 가면 하면 너무나 담담해. 내일 아침에 저기까지 하고 카드까지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고비가 지나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우리 다윗의 오늘 신앙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